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없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또 예수님에게 와서 미리 양해도 구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확인도 안 되는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데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능력이 빠지니까 귀신도 내어 쫓지 못하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합니다. 어쩌면 이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시기심이 존재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와 저의 이름을 팔면서 전도하고 다닌다면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나왔느냐, 어느 교단이냐 이런 걸 묻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은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끼리 참 협력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협력이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지도를 갖다 놓고 교단마다 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면서 자기 지역을 전도하는 데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당시 사회 속에서 매우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죠. 자, 오늘 이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내 편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누가 감히 주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대로 두라. 그들도 내 편이다. 자,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좁은 구역이 아니라 좀 넓게 큰 틀에서 볼 때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사가 다르고 또 교파가 달라도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면 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외국인이 와서 적응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 민족에 대한 이 배타성 때문에 그렇죠. 뭐 단일 민족이니 배달의 민족이니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우리끼리라고 하면 간이라도 빼어주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 마음을 굳게 닫고 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특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동안 이 바울을 비판하면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 그늘 밑에서 숨도 못 쉬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때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제자들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사라진 무대에서 옛날에 선생님 근처에도 오지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 큰 소리치며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
나는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교회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특성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또 큰 교회뿐 아니라 작은 교회도 꼭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히고 동역자로 삼아야 됩니다. 자, 39절 40절에 보면 요한의 보고를 들은 주님께서는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바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여 그를 품어주는 것도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나보다 못나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교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는 것이 제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연필을 깎을 수는 있지만은 큰 나무를 베지는 못합니다. 날카롭고 빈틈없는 거 좋습니다만은 큰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일꾼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고, 그런 교회가 바로 큰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가 불신자일지라도 그에게 잘 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같은 것이 뭔가, 이 공통 분모를 서로 찾아가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 누구든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는 강력해야 합니다. 불량한 동기를 가지고 은밀하게 들어온 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데, 특별히 그 요한 2서 가운데 보면은 악한 자와 타협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들과 말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 책임은 참으로 크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냥 넘어지면 무릎 다치고 팔목 다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 작은 자,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어린아이같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말도 수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붙들어주지 못하고 넘어뜨리면 연자맷돌에 목을 메고 잠수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얻었던 이 요한, 그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나옵니다. 약한 자는 누굽니까? 우상을 버리고 겨우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우상제물의 냄새만 맡아도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음식에 귀신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약한 자가 현기증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마구 먹어대면 상대방이 그걸 보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취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행할 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동역자로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을 가지고 함께 뜻을 모아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하는 진정한 교회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